여러분 혹시 살다 보면 참 답답할 때 있지 않으신가요? 아, 있죠. 당연히 있죠. 막 단단한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꼼짝도 못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말이에요. 오늘 심층 탐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쇠사슬에 묶인 것 같은 답답함,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깊이 파헤쳐 볼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괴산 재림교회의 설교 말씀입니다. 제목이 무려 빌립보서 시리즈 5, 쇠사슬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거든요. 아, 제목부터가 벌써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느낌이죠. 그렇죠. 보통 쇠사슬 하면 뭐랄까 완전한 실패나 억압을 떠올리잖아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고난과 실패를 바라보는 그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장착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시각을 장착하기 위해 우리가 만나볼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사실 모든 세상적 특권을 다 내려놓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쁘다고 외쳤다는 게 이게 도대체 우리 삶의 쇠사슬이랑 어떤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논의를 해보죠. 좋습니다. 사실 바울이 감옥에서 보여준 태도로 이해하려면 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즉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군요. 저도 자료를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다이아몬드 수조 그 이상이었죠. 일단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을 배출한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이죠. 약간 성골진골할 때 그 성골 느낌이네요. 깡 맞습니다. 게다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최고 교수인 가말리엘의 지도를 받은 최상위 엘리트였어요. 와, 학벌도 최고네요. 근데 저는 제일 놀랐던 게 그 시민권 얘기거든요. 아, 로마 시민권 말씀이시죠? 네. 그 당시에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던 시절이라면서요. 거기서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건 진짜 엄청난 권력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냥 신분증 하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면책 특권 같은 거였죠. 바울은 심지어 이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여겨서 잡아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생부터 명문가에 당대 최고 학벌에 절대 권력까지 쥐고 있던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180도, 아니 완전히 뒤집혀버린 겁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약간 몰입되는 게요. 이 엄청난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잖아요. 그러면 진짜 꽃길만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 기대하죠. 내가 이만큼 포기했으니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지 하고요. 하지만 바울이 겪은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40에서 하나가만 매, 그러니까 39대의 채찍질을 무려 5번이나 맞았고요. 와, 39대를 5번이요. 사람이 살 수 있나요, 그게?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죠. 거기다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배가 파손당하고 결국에는 로마 감옥의 사형수로 수감되는 신세가 됩니다. 아니, 솔직히 현대사회에 빗대어 보면 이거잖아요. 글로벌 대기업의 아주 탄탄한 임원 자리를 팍 차고 나와서 맨 땅에 헤딩하는 막 핍박받는 스타트업에 들어갔어요. 네, 그렇죠. 근데 결국 회사는 망하고 본인은 감옥에 갇힌 꼴이잖아요. 세상 눈으로 보면 솔직히 망한 인생의 표본인데. 아주 철저하게 망한 거죠. 근데 바울은 대체 왜 신이 나를 버렸다고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해서 매일 밤잠도 못 잤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대하는 프레임 자체가 우리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면 바울의 독특한 태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바울은 자기가 억울하게 갇혔다면서 동정표를 구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아주 덤덤하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진전이 되었다고요? 감옥에 갇혔는데? 네. 설교 자료에서 이 부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짚어주는데요. 바울은 감옥에 묶인 자신의 상황을 형벌이나 재앙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옥이라는 특수한 선교지로 일종의 특수 인사발령을 내신 것으로 여겼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와, 특수 인사발령이요? 이거 단어 선택이 진짜 철적이네요. 그렇죠. 고난을 자신의 고통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 중심으로 재해석한 결과인 거죠. 하질 우리는 직장 생활 하다가 뭔가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좌천되면 막 남들한테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위로받으려는 본능이 있잖아요. 네, 술자리에서 안주 삼아 욕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근데 이 상황을 나만 갈 수 있는 곳으로 보스께서 나를 특수 파견하신 거다. 이렇게 프레임
프레임을 바꾸면 진짜 피해자 마인드가 사명자 마인드로 완전히 뒤바뀌는 놀라운 스위치 전환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피해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인식한 거죠. 아,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어떤 부분이죠? 아니, 특수 파견인 건 알겠는데 왜 하필 바울을 그 춥고 좁고 냄새나는 로마 감옥으로 발령을 내셔야만 했을까요?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더 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그 감옥에는 바울이 밖에서 자유의 몸이었다면 평생 가도 절대 만날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요? 감옥 안에 무슨 VIP라도 있었나요? VIP 정도가 아니죠. 바울이 갇혀있던 곳을 지키던 사람들이 바로 시위대, 즉 황제 근위대였습니다. 로마 황제 근위대요? 영화에 나오는 그 빨간 망토 두르고 다니는 엄청 센 군인들? 네, 맞습니다. 이들에 대한 디테일이 참 흥미로운데요. 이들은 황제를 모시는 초엘리트 군인들이었습니다. 일반 군인들보다 급여도 2배나 받았고요. 와, 2배나. 대우가 장난 아니었네요. 뿐만 아닙니다. 황제가 먹는 최고급 음식과 술을 즐기고 황제 곁에서 영예의 상징인 보라색 옷을 입었어요. 은퇴 후에는 연금과 집까지 보장받는 당시 로마 최고의 직장이었죠. 진짜 초엘리트들이네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감옥에 있는 바울이랑 엮이게 된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 시위대에게 바울을 24시간 철통같이 감시하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바울이 워낙 영향력 있는 인물이니까요. 아, 도망 못 가게 감시하라고요? 네, 그런데 감시하는 방법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군인들이 4시간씩 교대로 바울의 팔과 자기들의 팔을 굵은 쇠사슬로 직접 묶고 있어야 했어요. 세상에, 군인이랑 바울이 한쪽 팔씩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고요? 네, 바울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죠. 꼼짝없이 자기랑 묶여있는 이 정예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복음을 끊임없이 전한 겁니다. 4시간 동안 도망도 못 가는 최고의 청중이 생긴 셈이니까요. 으하, 이거 진짜 너무 통쾌한데요. 아니, 로마 왕자는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게 시위대를 묶어놨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던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최고위층 군인들을 바울 옆에 강제로 묶어두신 거네요. 맞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절대로 도망갈 수 없는 완벽한 VIP 청중을 그것도 4시간마다 새로운 얼굴로 배달받은 셈입니다. 와, 진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옥죄는 제한이나 쇠사슬 속에 하나님의 가장 기발한 전략이 숨어 있는 것 아닐까요? 정말 놀라운 통찰이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로마 심장부인 시위대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가이사의 집사람들, 즉 황제의 가솔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와, 황제의 가족들한테까지 복음이 들어갔다고요? 감옥 안에서? 네, 감옥이라는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에서 로마 제국의 가장 높은 곳으로 복음이 침투해 들어간 기적이죠. 진짜 소름 돋네요. 근데 이게 바울 혼자만의 기적으로 끝난 게 아니죠. 당연하죠. 이 놀라운 사건은 감옥 밖에 있던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음에도 기뻐했던 2번째 이유거든요. 빌립보서 1장 14절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사실 인간의 본성을 생각해보면 자신들의 지도자인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면 남은 신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일까요? 저 같으면 당장 짐 싸서 숨었을 것 같아요. 무서우니까요. 나도 잡혀갈까 봐. 그렇죠. 두려움에 숨는 게 당연한 본능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형제들은 달랐어요. 감옥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쇠사슬에 묶인 채 당당히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본 겁니다. 아, 묶여있는데도 당당한 그 모습을요. 네, 이 쇠사슬이 오히려 그들에게 주 안에서 신뢰함을 주었어요.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존 본능을 뛰어넘어서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아, 이거 무슨 느낌인지 확 알 것 같아요. 제가 스포츠 경기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오, 좋죠. 어떤 비유인가요? 왜 팀의 주장이 경기 중에 큰 부상을 당해서 벤치에 실려 나갔어요. 그럼 보통 선수들은 멘탈이 나가잖아요. 분위기가 싹 가라앉죠. 근데 그 벤치에 앉은 주장이 자기 몸도 아픈데 고통을 막 참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목에 핏대 세워가며 팀원들을 응원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필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평소보다 200% 아니 300% 힘을 내게 마련이거든요.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바로 그 벤치의 주장 역할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겪는 쇠사슬 앞에서의 태도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용기를 얻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2000년 전 로마 감옥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용기의 전염병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게 참 감격스럽습니다. 맞아요. 사단은 막 재정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인간관계 이런 다양한 쇠사슬로 우리를 묶어서 복음을 멈추고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늘 그런 식으로 공격해오죠. 하지만 오늘 원자료의 강력한 메시지, 하나님의 사전에는 막다른 길이라는 단어가 없다. 이 말이 진짜 가슴에 꽂히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프레임의 싸움인 겁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직접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 지금 당신을 옴짝달싹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은 무엇입니까? 답답한 직장인가요? 아니면 낫지 않는 건강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꼬여버린 인간관계일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오늘 배운 바울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것은 절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이자 당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특수 선교지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깊은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생각거리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시위대에게 전한 그 논리적인 말씀에 집중했잖아요. 근데 사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내일 당장 사형당할지 모르는 죄수가 그 어둡고 축축하고 쥐가 돌아다니는 감옥벽에 묶여 있습니다. 끔찍한 환경이죠, 정말. 근데 그 죄수가 매일 밤 너무나 편안하게 잠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미소를 짓는 그 표정 자체를 말입니다. 상상만 해도 압도되네요. 그렇죠. 로마 정예병들의 그 단단하고 오만한 마음을 무너뜨린 진짜 무기는 바울의 유창한 논리가 아니라 그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도 결코 앗아갈 수 없었던 바울의 침묵의 평안 아니었을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죠, 그건.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악 물고 견디고 있는 그 어두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보여주는 묵묵한 평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여러분 생애 가장 위대한 묵언의 설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깊은 여운이 남는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드리면서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